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펀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이러한 시간이 되면 언제 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듯이 최선으로 또 최고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하늘을 맛보는 그런 천국 같은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과 달리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모세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같이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의 일생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 별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전혀 손색감이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별칭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별칭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하여 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는 아닐지라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 그 사람은 참 인생했어. 그 사람은 참 무엇밖에 몰랐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어떤 별칭보다도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다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모세가 황혼기를 보내는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크게 담겨 있어요. 그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한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바람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전반부 기도를 통해서 송년의 기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앞으로 살 동안에 우리가 결의하고 각오하면서 어떤 기도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새해 기도로 모세의 후반부 기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기는 너무나 맞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살펴볼 텐데, 모세는 자신의 황혼기를 보내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점점 우리도 인생을 달려가는 생애 속에 한 번쯤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돌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모세와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인생의 한계를 고백해 보십시오. 모세는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기를 자기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인생이 가진 수명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먼저 3, 4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인생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인생의 끝을 맞고 다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야 될 시점이 언제 오느냐 하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심지어 한평생이 천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것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969세를 살았던 머두셀라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선조 중에 천년을 산 사람이 있었지. 그런데 그도 벌써 갔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천년이라는 것이 한순간으로 끝났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인생을 뭘로 보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모세는 인생을 티끌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선언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를 흙으로 보았어요. 근데 모세는 흙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존재인 티끌로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우리 중에 생각해 보면 먼지로 화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지만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다 하고 끝나면요, 요만한 박스에 먼지가 가득 나와요. 티끌이 가득 나옵니다. 근데 그 티끌을 뿌리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먼지로 끝난다, 티끌로 끝난다. 우리가 무슨 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최고 비싼 화장품을 매일 바른다 해도 우리의 티끌이 고급 티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평생 잘 먹지 못하고 우리가 보잘것없이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티끌이 천한 티끌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티끌은 티끌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심지어 마지막 죽음 때에 가장 비싼 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티끌이 고급스럽게 보관되지도 않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관리하는 그 외에 너무 우리의 육체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걸 모세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5,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홍수로 쓸어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잘 경험을 못하지만 한국에는 해마다 겪지 않습니까? 홍수가 한번 나면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잘 지어놓은 뚝도 무너지고 그리고 견고한 도로도 다리도 심지어 빌딩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모세가 볼 때 티끌이라고 했으니 홍수가 나면 어디 남아 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물로 심판하시면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간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일평생이 마치 일장 춘몽 같다는 거죠.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어느새 늙어버렸고 어느새 다 인생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자기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허무하게 꿈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풀은 마르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5절 끝에 풀이 마른다 를 고백하면서 풀뿐만 아니라 꽃도 그렇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햇빛이 워낙 뜨거웠어요.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새파랗게 돋았던 풀들도 저녁이 되면 그냥 다 시들어버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꽃의 비유는 그나마 조금 아름다움이 있어요. 꽃은 처음 피는 시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참 피었다가 그리고 절정을 맞고는 인생도 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모세의 고백처럼 마지막의 순간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극히 짧은 시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2014년도가 13년도가 유난히 제게는 빨리 갔습니다. 왜 빨리 가나 싶을 때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더 빨리 간다 느끼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속도가 더 빨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생에 남은 시간이 한 1년이 사라졌고 더 짧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2014년도 5년도 그렇게 가듯이 우리 인생의 끝날도 우리 눈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이 죽음을 맞아서 그 자리에 가면 마음이 슬프고 저렇게 인생도 끝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자리를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살아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살아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보였냐 하면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인생인 티끌 같은 인생이 뭘 깨닫고 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존재임을 알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셋이 자기 아들을 놓고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 집안에 자식을 놓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않겠습니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인칭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보통 명사가 뭘 가리키냐면 사람, 인간을 가리키는데, 어떤 인간을 가리키냐면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셋이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 부르면서 너는 이제 태어났지만 너도 결국 죽는 존재야 라는 참 의심장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면서 비로소 자기도 죽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원히 자신이 살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죽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신의 생명의 끝은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만나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날이 비교할 때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깝고 더 멀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살게 되면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수명의 한계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셔서 육체의 죽음을 넘는 순간에 다시 여러분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죽는 존재이군요, 나의 수명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송년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모세의 고백을 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도 고백하십시오. 모세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수명의 한계가 있고 지극히 짧은 인생임에도 그 인생의 시간은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0억은 강건하여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산 인생 동안 자랑할 것이 뭐냐?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아도 그 짧은 인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많기보다 눈물과 슬픔과 수고가 더 많았던 인생임을 우리도 분명히 깨닫습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젊을 때는 평생 살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120이 목표였는데 살아보니까 90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목표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자신할 수 있을까?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 기도는 하나님,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수명의 기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깨닫는 것은 모세와 같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뭘까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참 인생이 많은 걸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게 남은 사역 한 20년 남았다고 볼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20년을 돌이켜볼 때 그보다 더 뭘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척 내려앉고 참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이 될 수 없고 자랑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한평생 동안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계획대로 설계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무능함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일구어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평일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고자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수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주일 와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성도이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내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참 무능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을 받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닌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신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신앙의 법칙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른 자긍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능력 있는 자로, 다 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은 바로 모세와 같이 자기의 무능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랬어요. 위대했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전적 의탁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셨어요. 심지어 죽음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란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겠다, 그 정도의 고난이겠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 때입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단지 하나님은 내게 전능하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신앙의 그 신비한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한 50%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50%는 나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잠시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내 자신이 낮아질 때에 그것이 더 가능해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바라보게 하시는 신비한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에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반, 나도 반, 그렇게 그 능력으로 믹스해서 살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었는지요? 이 아내를 보내며 더 잘하지 못한 후에 아쉬움은 없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한계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인생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도 인정하십시오. 혹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잘 살아왔어, 모든 게 만족해, 그렇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혼자 내 능력으로 스스로 인생을 잘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안에 마지막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모하고 소원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수명의 한계를 고백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의, 인생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의의 한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을 하지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옳고 선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짧고 뒷거리되고 홍수에 썰려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짧으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엄밀한 죄를 아무리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앞에는 다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사회 속의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죄악들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확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양심에 옳지 않음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결론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모든 인생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 이게 질문이 뭐냐면 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걸 모세가 지금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개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깨닫는. 이게 펜실베니아에 올라가면 3번 선상에 이스턴 칼리지가 있는데 그 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안토니 깜폴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그분이 한 가운데 사회학자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사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인간은 죽을 때에 자기가 못다한 업적에 대해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인간은 죽기 직전에 언제나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사회학적인 통계로 고백을 한 것이지만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도 자기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멋지게 이루어놨나 그걸 회상하기보다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심판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고 평소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왠지 섬뜩하게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뭘 잘못 살한 것은 없나? 이대로 가면 되나?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그래서 잘못 살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반드시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으면 의미가 없어요. 보다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것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찾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넘어 우리를 부르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번도 사람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선하고 의인일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구원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보일 만한 여러분의 의가 무엇인지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해를 넘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한 해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내년에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인생의 수명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한 해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새해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내 마음에 너무 침울하게 받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겪어야 될,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이 한 주간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수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영혼을 이어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드셔서 새해는 더 소망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모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